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약속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실현시킬 그 이방의 한 나라가 어디에 존재할 것이냐. 어, 선지자 이사야는 거기까지도 예언을 해놨어요. 예, 이 시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한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동방의 먼 나라입니다. 어, 이사야 46장 10절부터 13절에 이사야가 그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어디 베푼다 그랬어요?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에, 미리 보내드린 유인물 14페이지 밑에서 어, 일곱 번째 줄부터 교재를 좀 읽겠습니다. 예, 14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요. 먼저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여기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이 구절이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한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구절은요. 유대인들이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랬고요. 로마서 11장 7절에도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12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아 나에게 청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게 청종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13절에 있는데 그들한테 구원을 베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나의 의란 하나님의 의로서 복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의를 갖게 할 것인즉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서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석학자 박윤선 박사님은요. 본문 13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힘쓰나 하나님은 그로 더불어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신다. 그가 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깝게 오심은 필경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그는 우리의 공로 유무를 보시지 않고 우리 구원의 대가가 될 하나님의 의를 친히 가지고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이라고 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또 밑에 베이커 성경 주석도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예언인 것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본문의 성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는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가깝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구원이다. 이것은 누구의 중재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주어지는 가장 성실한 묘사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마련한과 동시에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마련한 의로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은 그것이 하나님이 의의 판단자이신 한 공정하시리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간이 그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없는 의를 인간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단연코 하나님의 의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가요. 13절에 기록된 의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그러므로 12절부터 13절 전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까이 가져가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있는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라는 구절을 하고요. 13절에 있는 나의 의를 가까이 할 것이라는 것인직이라는 구절은 대꾸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PPT 자막으로 다시 가보세요. 그럼 PPT 자막으로 다시 가보면 우리가 지금 12절, 13절부터 해석을 했잖아요. 12절, 13절. 이게 12절, 13절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구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여러분 11절로 가요.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래요. 이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 이 사람이 고레스라고 봐야 됩니까? 문맥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동방의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할 이 사람을 부른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고레스냐고요. 근데 기존의 주석책은 다 고레스라고 해놨거든.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맨 위에 보세요. 더 분명한 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내가 뭐를 처음부터 고하며 그랬나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랬어요. 그럼 고레스 시대가 종말의 시대였습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가 말세였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존의 주석책 보면 고레스래, 다 고레스.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그냥 주석책에 그렇게 서양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하고 11절하고 12절, 13절이 이게 안 맞는 거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16페이지로 가보세요. 강의한 16페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냐?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방에서 소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여진즉 정령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동방, the east, 동방이란 말과 먼 나라, a far off land, 이 두 곳에 밑줄을 치세요. 네. 하나님은 동방의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근데요, 여기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 독수리를 부른다 그랬는데 원어는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독수리라는 단어가 아니고 맹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냥 맹금. 네. 독수리의 히브리어는 네쉐르인데요. 여기 11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 독수리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이트인데 이거는 맹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매도 될 수 있고 올빼미도 될 수 있고 솔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은요, 이거 독수리로 번역했는데 그건 번역 잘한 거야. 왜냐하면 맹금류의 대표적 새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개역 개정은 직역을 해가지고 그냥 사나운 날짐승 요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그 개역 한글에 독수리로 번역하는 것이 무난하고요. 이제 이 밑에 나오지만 문맥상으로 봐도 독수리로 번역해야 그게 타당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보세요. 16페이지 가운데 줄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일컬어 독수리를 부른다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하나의 성경 구절은요, 반드시 문맥 속에서 해석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은 13절에 있어요.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네.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빨리 구원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참은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온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빨리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큰 날개를 가지고 높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요,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몽골 쪽에 있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 검 독수리, 우리 한국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2m 정도 됩니다. 2m. 엄청나요. 그 날개는 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밑에서 이제 다섯 번째 줄이에요. 성경은 빠름을 비유할 때 독수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문의 맹조는 단연 독수리로 번역해야 타당하다 이 말입니다. 욥기 9장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모기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예레미야 애가 4장 19절도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빠름을 비유할 때 독수리를 사용하였으므로 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이렇게 번역해야 문맥상으로도 타당한데 한글 개역 성경엔 그렇게 돼 있는 거를 개역 개정판이 말이죠. 무슨 직역을 한다고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자, 네. 그러면 교재 17페이지를 가요. 하나님은 합당한 때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차면 서둘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독수리처럼 빠르게 동방의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앞에서 우리 설명했죠? 이사야 52장 7절. 이건 바로 그때의 그 이방인 전도자들의 모습을 회화적 표현 방식으로 예언한 것이라고요.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어디를 향하여 여러분?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구절은 아까 말했듯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장차 이방인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되면 독수리처럼 빨리 가게 한다. 빨리 보낼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건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 백성은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 전화 걸 때 국제 번호도 빨리입니다. 82. 그죠? 묘하죠? 네.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아멘. 아무튼 그래서 아멘이죠. 그 소련이 무너졌을 때 있잖아요. 90년대 초에 소련이 무너졌을 때 이제 드디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무너지고 88 올림픽 끝나고 좀 있다가 소련 무너졌잖아요. 네.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근데 그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이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됐는데 아, 내 아는 목사님이 한 소련이 붕괴된 지 3년쯤 후에 러시아를 갔더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요. 곳곳에 글쎄 교회를 벌써 개척해서 세워놨더래요, 글쎄. 아멘. 예배당 간판 걸어놓고.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국이. 예. 자, 그러면요. 요 17페이지 가운데 그림 보세요. 동방에 독수리가 있네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독수리 그림 밑에 보세요. 그러나 서구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적용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문맥을 완전히 무시한 해석입니다. 왜? 10절에 뭐를 구하며라고 말씀했나요? 내가 나라를 구하면 종말을 나라를 구하면 처음부터 구하며 그랬잖아. 그죠? 이 자막 네. 보세요. PPT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10절에 종말을 구하며라고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은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라고 번역했거든요. 여러분, 고레스 시대가 종말에 띄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 고레스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독수리 같은 존재인 동방의 먼 나라에 의해서 성취될 겁니다. 이는 11절에 먼 나라에 기록된 먼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보증을 합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요, 여러분, 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르하크로서 사전적 의미는요, 단순히 먼이 아니고요, 가장 먼, 매우 먼, 절대적 원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PPT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잠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 모노 사전입니다. 그 제목 밑에 메르하크 나온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스턴트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스턴트 플레이스 먼 장소인데 맨 오른쪽에 짝대기 거놓고 에브솔루트 절대적인 먼 거리란 뜻이에요. 밑으로 가서 스트롱 컨코던스에도요. 뭐라고 써 있냐면 very far countr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far country 그냥 먼 땅이 아니고요. 그냥 먼 나라가 아니고 베리가 들어가 베리. 매우 먼 땅이야. very far country.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존의 그 서양 주석학자들이 쓴 이사야 주석책에 보면 문맥을 무시하고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다 그랬는데 뭐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됐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고레스 시대는 종말의 때도 아니었지만 고레스가 있던 페르시아는요, 먼 땅이 아니요. 그렇게 먼 땅이 아니에요. 이 PPT 그림 좀 봐주세요. 이 왼쪽에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땅 그 예루살렘이 왼쪽에 있는데 당시에 고레스의 본고지가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보세요. 그게 고레스의 본고지인데 아주 먼 땅입니까? 고레스의 본거지는 먼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먼 땅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18페이지 유인물 봐주세요. 18페이지. 거기에도 이 저기 사전을 갖다가 인쇄를 해놨는데요. 사전 밑에 좀 봐주세요. 이게 메르하크가 먼, 이게 아주 먼, 매우 먼이란 뜻이에요. 절대적인 원거리를 의미하는데 성경의 용례를 보죠.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리하여 예레미야 8장 19절은 이 말을 심히 먼 땅, 마르하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9절.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심히 먼 땅이 메르하크예요. 그냥 먼 땅이 아니에요. 심히 먼 땅입니다. 또 밑으로 갔어요. 이사야 33장 17절도 이 용어를 매우 먼 땅, 에레츠 마르하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사야 33장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우리 한글 성경이 광활한으로 번역했는데 그래도 한글 성경 저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이요. 그게 나나주가 있어요. 나나주에 보면 매우 먼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매우 먼. 그리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원어의 의미를 살려 매우 멀리 떨어진 땅. The land that is very far off라고 베리가 들어가야 돼. 매우 먼 땅.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고레스의 본거지였던 곳은요. 현재 이란하고 그 영토가 똑같진 않았고요. 이 고레스 초창기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땅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주 먼 땅 아니에요. 밑에서 1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봐요. 그러므로 이사야 46장 11절이 가리키는 동방의 먼 나라는 전혀 페르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매우 먼 땅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심히 먼 땅이 페르시아인가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당시에 고레스의 본거지는 이스라엘에서 근거리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결코 매우 먼 땅이거나 심히 먼 땅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지도 설명문을 봐주세요. 고대 페르시아의 영토는 현대 이란과 동일하지 않았어요. 고레스의 본거지는 동남쪽인데요. 예루살렘보다 좀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정동 쪽은 아니고요. 남부 땅을 지배가 있었고 고레스 왕 초창기 때는 거대한 영토도 아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절대적인 원거리라고 메르하크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를 지목해야 하느냐? 당연히 코리아다 이 말입니다. 왜? 한국이 가장 먼 동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논란의 여지가 추호도 없어요. 아멘. 극동의 한반도는요. 메르하크의 사전적 의미, 가장 먼, 매우 먼, 절대적 원거리에 부합하는 바로 그 땅이거든요. 아전 인수격 해석인가요? 아전 인수격 해석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사야 46장 11절에 예언한 동방의 먼 나라를 극동아시아의 대한민국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46절. 요 PPT 그림 나왔네요. 더 선명하게 나왔죠? 예. 동방의 코리아. 이게 아멘. 메르하크. 아주 먼 동방의 먼 나라. 그래서 코리아는 동방의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예.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때가 되면 신속하게 가지고 달려갈 겁니다. 아멘. 네, 근데 있죠. 제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선교 단체나 여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 강의하는 이 내용으로 책을 한 몇 권 썼기 때문에 수련회 때 강사로 가고 세미나도 인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 강의를 하면 이때쯤 되면 꼭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은요? 꼭 이렇게 질문이 와요. 네. 일본이 좀 더 멀지 않느냐?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여러분 19페이지 가운데 단락 보세요. 일본은 섬나라 일본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왜 아,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유대인들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여러분 아시죠? 독일의 히틀러한테 몇 명이 죽어서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그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민은요,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협력한 전범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섬나라 일본을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할 나라로 쓰실 수가 없어요. 가라는, 뿐만 아니라 가라. 역사적으로 일본은요, 이웃나라 한국을 무서히 침략하고 살육을 저질러서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요, 이탈리아, 독일과 동맹을 맺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입니다. 이거 대동아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일본 사람들 얘기고 우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린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야 돼요.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많은 나라들 중에 하필 전범국을 마지막 주자로 쓰신단 말입니까? 그러한 발상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 저기 바로 윗단락에 일본이 나치 독일하고 동맹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민은 일본 안 좋아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국 좋아해요, 한국.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고 텔아비브고 이스라엘에 굴러다니는 자동차는 죄다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자동차 잘 만들잖아요. 아유 20년 전, 10년 전에도 저 이스라엘은 독일차 안 써요. 독일 아유 자기들은 600만 명이나 죽인 나라인데 독일차 수입해서 쓰겠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죠. 일본 차도 안 써요. 일본 차도 뭐 몇 개는 있지만은요. 독일하고 동맹국이었는데 텔아비브,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도시 돌아다녀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가 아주 빽빽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도 어, 우리 우리처럼 독도라고 지도에 표시해 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예. 아주 우리랑 아주 너무 우리를 좋게 생각한다고요. 한국을 이스라엘이. 자, 그러니까요. 뭐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일본은 물론 저 기독교인이 인구는 1억 한 3천만 명 된다는데 기독교인이 0.2% 정도뿐이 안 되죠. 너무 작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니 임진왜란한테 코 잘라가고 귀 잘라가고 아무리 여러분 침략받은 나라 백성이라고 해도 너무 잔인해. 귀 잘라가고 코 잘라가고 세상에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서는요 금줄을 갖다가 걸어놓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갓난아기 코도 잘라갔어요 외놈들이. 아무튼요 아무리 침략당한 약한 나라였다고 잔인해도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고요. 제 부산에서 말입니다. 지하철 공사할 때 유골이 발견됐는데 임진왜란 때 죽은 우리 조선 사람들 유골인데 일본의 그 검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검으로 머리를 쳐가지고서는 아주 날카롭게 유골이 두 쪽으로 나 있는 상태로 발견된 유골들이 수두룩하고 임진왜란 때도 뭐 너무 처참했지만 일제 35년 때도 참 처녀들 정신대로 끌고 가서 송도회로 삼고 우리나라 청년들 징용으로 끌고 가지고서는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전쟁터에서 최전방으로 전투 현장에서 맨 앞으로 보냈대. 그러니까 총알바지. 제일 많이 죽는 거요. 조선 청년이, 우리나라 청년이. 우리나라 아저씨들은 징용으로 끌고 가가지고서는 그 탄광에서 석탄 캐다가 죽게 만들고. 근데 문제는요, 좋다 이거야. 회개했습니까? 일본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이게 없어요. 지금도 독도를 매년 국방백서에 자기 나라 땅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피가 묻어 있는 나라, 전범국가, 이 나라를 마지막 주자로 쓰실 수는 없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일본인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이
그 선교사로 나가서 섬길 수는 있지만 그 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마지막 주자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1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로 가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5절은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갈 것은 그랬잖아요. 이 이사야 55장 5절은 46장 11절이 설명해 줌으로써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해석자가 됩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은요, 성경의 한 부분을 볼 때 동시에 다른 부분과의 연결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원칙에 의거, 이사야 55장 5절이 예언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극동의 코리아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 정도가 아니라. 왜? 한반도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동방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이 이사야서에 뭐 해돋는 데에서 뭐 한 사람을 부른다, 어, 내 이름 부른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옛날에 이단들이 말이에요. 내가 동방에 이긴 자다. 이러면서 너무나 울겨 먹어가지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게 정통교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알아요. 본문이 목적하는 바를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2단, 3단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동방에 이긴 자니 무슨 이딴 소리를 한 거거든. 우리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이 실제로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단들이 이 귀한 말씀을 갖다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20페이지, 유인물 20페이지 그 지도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알다의 히브리어 야다의 의미와 일치하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이에요. 본문 5절 말씀은요. 그 이방의 한 나라와 이스라엘은 서로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5장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자, 그러면 이제 PPT로 가보겠습니다. PPT.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여기에서 나라는요, 히브리어 고이가 사용되었는데 복수는 고임입니다. 복수는 고임. 근데 단수 고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NASB는 A nation, 한 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에서 고이는 주로 이방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어떤 한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이 알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다인데요. 야다아 이렇게 발음되는데 이게 경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경험하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는 것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즉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야다는 부부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친근한 관계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할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럴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죠. 그것은 경험하다는 거예요. 경험하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나라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 중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네. 유대인 공동체, 북미에 존재했고 남미에도 브라질을 위시해서 여러 남미 나라에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고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유럽 대다수의 나라에 유대인들이 살았죠. 아프리카도 존재합니다. 이집트부터 남아공까지 유대인들이 이디오피아도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예.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1945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만에 세워졌을 때 귀환도 했죠. 예. 예멘도 있었고 뭐 아프리카에도 유대인 공동체 많아요. 예. 남아있는 곳은 아시아인데 아시아는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일단 분류해 봅시다. 인도도 유대인 공동체 존재. 중국도 존재. 상하이 같은 데는요, 유대인들 많았습니다. 네. 일본도 존재해, 일본도. 한국만 없어. 한국만 유대인들 무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한 가구도 없어, 한국은요.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이것은 코리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코리아와 이스라엘은요, 아시아 동쪽 땅끝과 아시아 서쪽 땅끝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어떤 나라로 존재했다고요? 알지 못하는 나라로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니요, 우리나라는요, 반유대주의를 경험할 기회조차 가지질 못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유대인 공동체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코리아는 본문이 의도하는 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에 정확히 부합하는 국가입니다. 아멘. 이방인의 때에 관한 예언과 성취, 서울신학대학, 부천의 성결교단 서울신학대학 있잖아요. 거기에 그 부총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구약학 교수님입니다. 이 권혁순 교수님이요. 몇 년 전에요. 이방인의 때에 관한 예언과 성취라는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신데 세미나 현장에서 저랑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논문에서. 권혁순 교수님이 이사야 55장 5절은 반유대주의 정서가 없는 한국적 상황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올 것이라는 본문 내용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일까? 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인은 일반적으로 이방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네.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nations, 복수로 번역을 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려오는 만방, 고임, 복수로 이렇게 해석하는 서양학자들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왜 지 마음대로 단수로 한 걸 복수로 마음대로 번역을 해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알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내가 이 대명사 내는 아까 이스라엘이라고 공부했죠. 그런 점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한국 같은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전 세계 100명 이상의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94개국이다. 그러나 그중에서 기독교 신앙의 영적 수준과 OECD 수준의 경제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이사야 55장 5절이 말하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분이 설명하셨어요. 아주 훌륭한 학자이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런 한국교회를 지금 이스라엘이 부르고 있고 한국교회는 이제 그들에게 달려갈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죠? 지난 여러분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 특히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유대인들 박해했어야 안 했어요? 독일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했죠. 프랑스도. 아니 유럽에 흩어져 사는데 유대인들이 유럽 국가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너희 유대인 놈들 성자 예수를 죽인 하나님의 적이다. 더 크라이스트 킬러 이러한 오명을 붙여가지고 유대인 거주 지역을 갖다가 getto라는 곳을 따로 만들어 놓고 공직을 안 주고 사유재산을 못 가지게 만들고 학교도 공부 못하게 하고 말이죠. 땅 토지 소유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유대인 거주 지역을 갖다가 쳐들어가 가지고서는 살육을 저지르고 죽이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도망가야 돼. 그러면 유대인들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때 재산 값 나가는 거를 갖다가 작은 가방 같은 데다가 놓고서는 잽싸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석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석 주얼이라는 것이 주에서부터 유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작은 가방에다가 보석 놓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샌드위치 같은 데다가 작은 보석을 갖다가 넣어. 그래가지고 샌드위치를 딱 덮어가지고서는 가방에 놓고 비닐에 놓고 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 국가에서 박해를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 믿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 나라나 구원 못 시켜요. 맞다. 한국은요,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말했죠. 우리는 반유대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는 나라로 존재했었고 한국은 반유대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국을 좋아하지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네.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전부 기아 현대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한국 교회를 지금 이스라엘이 부르고 있고 한국 교회는 이제 그들에게 달려갈 사명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할 자격부터 획득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의 적이라고 지난 19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들이 학살하고 죽였는데 그 유대인들이 코 큰 서양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믿겠냐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는요, 이방 기독교인들 책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맞아요. 한국 교회를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국민들이 한국 좋아하고요. 음, 지난번에 저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말이죠. 그 진단 키트가 없을 때 있잖아요. 음. 이스라엘이 모사드까지 동원해 가지고서는 한국만 진단 키트가 있으니까 군용 비행기를 수송기를 보내 가지고서는 실어 갔습니다. 네. 우리가 특별히 군용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내렸다고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2년 전에 FTA를 체결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가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점점 하나님이 친밀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아멘. 요게 바탕이 깔려 있어야 한국의 선교사들이 때가 차면 가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메시아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뭐 지금 가짜지 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나 역사하고 계시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먼 나라, 동방이 먼 나라잖아요. 자, 그래서, 에, 이제 우리 어디를 가냐면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21페이지, 네. 21페이지 밑에서, 가운데, 밑에서 세 번째 단락, 타당한 해석이다. 거기부터 읽을게요. 요거는 지금 자막이 없거든요. 네. 권혁순 교수님은 그의 유고작 역사의 중심 이스라엘 스토리에서도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내용은 이사야 55장 5절 예언이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와 알지 못하다이다. 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기는 성경에서 열국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의의 기본적 의미는 제대로 된 조직과 체계를 갖춘 국가를 의미한다. 이에 대조적인 단어가 암이다. 암은 조직이나 체계보다는 오히려 혈연과 같은 관계성에 강조점을 둔 용어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해서 민족은 암이 아니라 고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제대로 체계를 갖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에서의 고의를 현대적 기준에 적용한다면 제대로 정치, 경제 및 인권 중심의 민주적 제도를 갖춘 OECD 가입국가로 특정할 수 있다. 현재 OECD 가입국은 모두 36개국으로 대한민국도 포함된다. 또 다른 단어는 알지 못하다이다.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아인데 이것은 단순한 정보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근거를 둔 알을 뜻한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동침을 야다로 표현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유대민족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나라를 뜻한다. 경험하지 않은 건 유대인을 아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주 70년 로마에 의한 멸망 이후 유대인들은 100여 개 나라로 흩어져 살았다. 그것은 예수께서 예언하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의 성취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멘. 그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이다. 위에서 아멘. 살펴본 두 가지 조건인 OECD 가입국이면서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이사야 55장 5절에 나오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렐루야. 이 아멘. 번역님이 이렇게 잘 해설을 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 책을 이 책을 여러분 그 권혁순 교수님이 쓰신 책을 좀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나중에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좀 여기 유인물에 자세히 있는데 그 책을 좀 사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아멘. 에,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았습니까? I don't. 네. 자, 예, 그러면요.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유인물에는 없기 때문에 PPT로 좀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병행 구절이 또 있거든요.
여기 PPT를 봐주세요. 이사야 41장 25절부터 27절에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 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이거는 직역한 거예요. 내 이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요. 북방에서 일으키며라고 되어 있고요. 원문은. 그리고 그는 해 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 그랬냐면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기쁜 소식 이거는요. 복음입니다. 네. 이 구절이 27절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한 어, 이사야 46장 13절 해 돋는 곳에서 11절부터 이 기쁜 이 구원할 자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짝입니다. 짝. 근데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랬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가느냐? 25절에 보니까 해 돋는 곳에서 온다고 써 있죠, 여러분. 노란 글씨로. 잘 보셔야 돼요. 한글 개역 성경은 25절 첫 부분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북방에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방에서 일으키며라고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이라는 말은 없고 단지 해 돋는 곳에서 온다는 동사를 3인칭 단수 남성을 받도록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그를 반드시 사람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나라도요, 단수를 받거든요. 나라도. 그래서 한 나라일 수가 있어요. 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어, 그 한 사람이란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굵은 성경책 보면 그 한 사람이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원문에 없다. 그냥 그, 그 문맥상 한 사람으로 한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영어 성경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로 번역했습니다. 원문에 맞게. I have raised one from the nurse, and he shall come from the rising of the sun. 예. 근데 이게 제대로 번역했어요. 북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북방에서부터 하나를 일으킨다. 그리고 오는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해돋는데 The rising of the sun.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따라서 이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나라라는 뜻의 고기도 히브리어에서 3인칭 단수 남성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는 여러분 아까 제가 강조 많이 했는데 주석책 보면 이것도 고레스래. 아니거든. 여러분 고레스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고레스는요. 조로아스터교 신자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북방에서 일으키고 해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랬는데 이게 북방에서 일으키는 거, 북방에서는 일으키고 해돋는 곳에서는 오는 거고 왜 북방과 동방이 엇갈리냐? 이거를 일본의 저명한 주석가 흑기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흑기 주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확히 그가 온 곳은 동북인데 이를 시적으로 분리하여 두 방향을 둔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본다면 더더욱 고레스가 아니지. 아까 이사야 46장에. 아까 지도 보셨죠? 고레스의 본거지는 동남쪽이었다고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 이스라엘에서 코리아는 동북쪽입니다. 동북쪽. 정동쪽이지만 그래도 약간 북쪽으로 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돼 있잖아요. 남북이 분단되면요, 여러분, 저 만주벌판 땅을 다시 찾게 되고요. 심지어 지금 정치학자들은요, 몽골하고 한국하고 연방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동북방이야. 더 정확하게 동북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분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한국을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증거하는 부국 강민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통일 이후에 북방의 잃어버린 영토, 저 만주 땅 본래 우리나라 땅이거든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중국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거 다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진섭 박사님은 이분이 누구냐면 저명한 근동학자고 구약신학자인데, 어, 국제 이스라엘 포럼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 포럼을 설립하신 분이고 지금도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김진섭 박사님은 전 백석대 부총장 역임하셨고 신대 원장 역임하셨고 구약학 교수님인데요. 백석교단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은퇴하셨죠. 이 김진섭 박사님이 다음과 같이 확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는 한 나라, 그 이스라엘에게 동북의 먼 해 돋는 곳에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며 전령사처럼 달려오는 한 나라가 코리아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한국에요, 신학 교수님들 가운데 이렇게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그 성경 본문을 바로 본문이 목적하는 바대로 해석해주는 이 뛰어난 그 학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김지덕 박사님 존경합니다. 예. 이분이시죠. 김지덕 박사님. 예. 백석이라고 저 글자 보이죠? 여기 백석 대학교 어, 신대 원장 부총장님을 오랫동안 역임하신 학자이십니다. 세미나 현장에서 저랑 같이 예,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도 저랑 가깝게 아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다시 한번 동방의 현자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한국 교회로 인해서 1세기의 사건이 마지막 세기에 재현됩니다. 이는 성경적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이죠.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자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그러려면 전도자가 필히 가야 된다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예, 동방의 먼 한 나라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시온으로 달려갈 그 때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게 새삼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왜? 여러분 1세기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동방박사가 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무슨 서방 박사가 갔어요? 남방 박사가 갔어요? 북방 박사가 갔어요, 여러분? 동방의 현자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삼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있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1세기에도 동방에서 일단의 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어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복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 실로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기이한 사건이었죠. 아니, 정작 유대인들은 깜깜한 밤중이에요. 아, 동방의 박사들이 가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화들짝 놀래가지고 헤롯 왕이 말이죠. 뭐 서기관들 말이죠. 성경 박사님들 오전으로 불러와가지고 아예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뭐 메시아 왕이 어디 태어났는데 경배하러 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에 어디 태어난다고 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또 그것도 성경 박사님들이 당시에 그 성경 도사들이 말이죠. 미가서 5장 2절을 턱 펼쳐가지고 베들레헴 에바르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거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걸 딱 알려주죠. 그러면서도 이 성경 박사님들은 그러면 동방 박사들을 가이드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해! 이것들은. 깜깜해요, 깜깜해. 예. 그거 참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거 주객이 전도된 기이한 사건이었는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셨다는 거 소리 듣고 소동이나 하고 경배하지 않고 모시지 않았지만 마지막 세기에는 동방에서 간 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실로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기이한 사건이었다. 바로 그때와 동일한 양상의 사건이 마지막 세기에 극적으로 재현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존귀한 나라. 조지 레드 교수가 지적한 바처럼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이방인들의 거대한 전도운동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은요. 마지막 때 유대인을 복음화시킬 그 이방 나라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절대적 원거리, 가장 먼 동방에 존재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까지 서쪽으로 복음 들고 달려갈 북동아시아의 이 나라는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왜? 복음 전도의 마지막 과제로서의 땅끝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방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고 그 수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다시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한국은요,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부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최종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수축할 거룩한 백성이 동방의 코리아, 우리 한국 백성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 땅끝까지 능히 복음을 전하여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을 실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를 완수할 민족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사에서 우리 한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성경 예언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제인 해몬 목사님인데 2013년도 한국에 와서 말씀 전할 때 예언적인 말을 했어요.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했잖아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뭔지를 자각해야 돼요.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다. 한국은 추수를 위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나라이다. 하나님은 코리아를 향해 독특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은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 큰 부르심을 지르고 있는 나라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공부한 이사야 55장
이게 초대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 이사야 55장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어도 그거 그냥 피상적으로 알거든요. 오늘 우리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이사야 55장 5절에 5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왜 이 한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사명을 갖고 이러한 우리 민족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섭리? 섭리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 하나님은 섭리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구나. 이걸 알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가 말이죠. 어, 꿈꿨다가 형들한테 시기심 받아가지고서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다가 꿈 해몽해 줬다가 이제 바로 앞에 꿈 해몽해 주려고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 그 가뭄에 때 형제 아버지가 다 애굽으로 오고 이게 다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가 있구나. 섭리 근데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질문할게요. 성경에 대한민국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성경에 코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걸 오늘 성경으로 공부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외치냐면요. 한국 교회 있잖아요. 기독교 지금 전래 130년 딱 됐는데 벌써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요. 교회는 정체 상태에 있고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사회에서 조롱거리고 이러거든. 지금은요. 옛날에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그러고 무슨 초청해가지고 밀가루 주고 뭐 저 설탕 한 부대씩 주고 그러면 막 모이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거에도 잘 안 모여.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벌써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또 거기다 치명타를 가해가지고 망한 교회 이상 없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계시가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붙들고요. 주여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 땅끝까지 서쪽으로 복음 들고 진격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거룩한 백성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고 반응하게 해주세요. 공손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할 때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꿈도 소망도 없어요, 별로.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캠퍼스에서 통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다 무슨 뭐 자격증 짜기 바쁘고 기독교 동아리도 되지도 않고 이럴 때 우리 청년들한테 이 비전을 갖다가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고요. 이 이스라엘 본토 외에는 미국에 많고 그다음에 캐나다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 계신 분들이 유대인들 좀 많이 축복해주고 예수 믿도록 기도하시고 전도에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예, 네, 잠깐만요.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화면 키시고, 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하여튼, 우리 저 유석근 박사님은 제 동기인데, 하여튼 신학자면서 목회도 잘하십니다. 여기 김포 분이엘교회 건축해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 이 신학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연구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주석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주석도 원어 성경 얘기하는 칼 데리치가 있고요. 칼빈은 교리적인 주석이고요. 또 역사적인 배경 이거를 얘기하는 매트앤리 주석 그 중심으로 하고요. 하여튼 이 주석마다 다 해석이 다 달라요. 배경 중심 어떤 그 원어 중심 하여튼 다각도로 이제 그 신학자들이 연구한 주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유석근 그 박사님을 쭉 겪어보면 학창 시절부터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해요. 그 종말론, 어떤 이 아리랑이라는 그 우리 민족에 대한 프라이드.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서 나온 게 이 결과가 한국 신학이에요. 한국 신학을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귀한 신학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이번에도 동방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동방의 나라요, 동방에 해 뜨는 나라고, 동방예의지국. 하여튼 그 동방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코리아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낸 분이 제 양반이고, 김진섭 박사님, 그 얘기 잘 하셨네. 김진섭 박사님. 백석대 네,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네, 야,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 원군이 생기시는구나. 처음에 외로운 싸움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단이라고 그러시고 막 공격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자는 연구해야 돼요. 학자는 아멘. 성경을 찾고 깊이 역사적으로 따져가면서 이게 세워나가면서 주석도 나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이사야 55장 그 구원의 초대장을 통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이걸 많은 미국 신학 뭐 우리 화란 신학에 물들어 가지고 그거에 벗어나면 이게 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들은 거 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더 발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해석의 어떤 그 좀 넓은 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좀 기여하고 그래서 어떤 참 그 책을 많이 냈어요. 책을 우리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또 우리 구입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마무리 우리 기도를 우리 교수님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